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뱅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안전뱅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전뱅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게 박자가 안 맞는지 몰라요. 다시. 안전뱅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요. 이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은 루브르 박물관과 또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과 더불어서 세계 3대의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이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오르세 미술관은 가봤는데 그 안에 작품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줄 서는 시간이 너무 많고 시간은 바쁘고 그래서 찍고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르세 미술관에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르세 미술관에 밖에서만 봤지만 그 안에 작품들은 인터넷으로 다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마네의 작품도 있고 모네의 작품도 있고 고흐 작품도 있고 그 가운데 장 프랑수와 밀레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장 프랑수와 밀레 들어보셨죠? 불어예요. 예. 그분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 이삭 줍기와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한 작품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보신 기억이 나시죠? 아주 대표적이고 유명한 작품인데 그림을 보면 저녁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들녘에 한 가난한 농사 짓는 부부가 고개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부부의 아래에는 캐담한 감자가 흩어져 있고 바구니에는 씨감자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주변에는 농기구도 있고 소박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저 뒤에 보면 조그마한 교회가 보이는데 이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부부 사이에 있는 이 감자 바구니는 원래 아기의 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이 보잘것없는 감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배고픔과 기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기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이삭 줍기도 마찬가지고 이 가난한 이 프랑스 당시의 상황이 어려웠던 배경을 자연주의의 풍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아기를 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저녁 무렵에 치는 종, 만종이라는 만종. 이게 원래는 엔젤레스라는 이름 고유 명사하고 또 똑같대요. 3종, 3번 종을 치는데 해질 무렵에 치는 이 만종 소리가 들리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이렇게 그린 밀레의 그림을 보고 친구가 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팔리지도 않아. 붓과 물감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화가였기 때문에 이 밀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관 대신에 이곳에다가 아기 대신에 감자의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방사선을 통해서 이 그림을 살펴보니까 이 그림 속에는 정말 아기의 관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아기가 죽은 슬픈 상황에도 멀리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무언가 마음의 깊은 생각 속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부부의 아름다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삶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때때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고 탄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쩌면 영혼의 심폐소생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맥박 소리를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듣고 있으면 우리의 죽은 소망이 다시 뛰어 숨쉬게 되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모든 스토리의 핵심이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오순절 50일 만에 정말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가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모른 척 하시는데 제가 재밌게 모른 척 뭐와 뭐처럼요? 불의 혀와 같이 불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불과 바람처럼 분명하게 들리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 가운데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방언도 일어나게 되고 모든 다른 언어를 다 듣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는 정말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가 주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무식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그렇죠.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 예, 그렇죠. 뭐 잡는 사람? 어떤 사람 사람 잡는 사람 이러는데 뭐 잡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 물고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고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런 이론적인 세상적인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그전까지도 계속 그런 상태였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전화 주셔서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 집을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쉽게 봤는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헬라와 본문을 깊이 연구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어떻게 가히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 전후서와 같은 기가 막힌 성경을 썼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간대요. 그렇죠. 상상 안 갈 수밖에 없죠. 그 성경을 베드로가 썼지만 베드로 속에, 베드로 뒤에 누가 쓰시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수준이요 아주 높아요. 예. 모든 어려운 퀴즈를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 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시작한 교회였지만, 초대교회였지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샘 커뮤니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무기력한 인생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무기력한 인생이 누구인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 몇 시일까요? 몇 시예요? 예, 이 성경에 펴 있는 시간은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제9시에서 플러스 6을 하니까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3번, 3시, 6시, 9시에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정오의 기도, 오후 3시. 이 히브리 헬라어 표현을 하면 369. 들어보셨죠? 369, 369, 369, 369. 아파트.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369. 예.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정한 예배, 정한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온전히 첫 주간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태생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미문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성전에 있는 들어가는 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곳에 있으니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그 아름다운 성전문에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뭘 해요? 구걸해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데 반복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두는 자라. 이것은 수동태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갈 수도 없고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피동적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렇죠. 누군가가 뒤에서 조정하고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주고 돈을 벌면 그곳을 착취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가련하게 살아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영적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와 비교하면 안전뱅이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부자일까요? 여러분, 누가 부자일까요? 오늘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언뜻 보면 가난한 사람 너무나도 가난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는 거?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시급 20불, 30불, 40불이도 그 사람은요, 한번 잘 들어오면요, 시급당 크게 들어와요.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아침부터 만약에 구걸했으면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마지막 계산을 한다면 돈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가 넉넉하게 먹고 살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가난한 자고 영적으로 볼 때 영적 가난뱅이, 안전뱅이의 어려운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삶이 기구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자가 행복할까요? 부자가 행복할까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재벌 누가 형제들이 막 싸우고 아니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요. 물려준 재산 다시 살라고 아주 대기업에서 싸우더라고요. 형제들끼리도 싸워요. 부자도 행복할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뭐 이재용 삼성 회장, 뭐 미국의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부자 부럽습니까? 조금 부럽습니다. 사실 좀 부러워요. 그 돈 중에 조금만 있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래요? 낙타가 어디로? 바늘기. 바늘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대요. 이런 부자 아닌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있는 것 감사하고. 예. 사람들은 이 부자를 돈이 있으면요 그 돈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God 그리고 돈 뭐예요? money. 수준 있는 사람들은 money라 그러지 않습니다. gold라 그래요. 하나님과 골드는 비슷해요, 여러분.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를 보면서 금과 돈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찾아서 행복하고 영원히 자기가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일정 정도 도와주는 형편을 떠나서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찾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이 돈만 추구하면서 돈만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친구도 없고 외로움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돈만 버는 그 모습, 돈이 일정 정도 있겠지만 그런 삶은 무기력하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돌아다닐 수 없고 그 삶의 무기력은 다리만 마비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내 자신에게 미래 소망도 없는 것 같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 삶에 무언가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분들을 영적 안전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전뱅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어나 앉기는 하여도 서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 근데 세 번째 번역에 보니까 진전이나 발전이 없는 침체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북한에서 많이 쓰는 안전뱅이 단어는 이 단어를 많이 쓴대요. 발전이 없고 늘 침체에 이르는 사람. 어쩌면 우리는 늘 포기하고 늘 주저앉고 늘 미래가 없는 그런 안전뱅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자꾸 의존해야만 되고 스스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지만 변화가 없는 채 늘 신앙의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서 있는 상태. 일어나서 섬기고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문턱만 다니면서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이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능력받게 되고 무능함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신앙의 최대 위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잃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님만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무기력함 속에 주저앉게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두 번째, 그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나올까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뭐가 나오나 얼마나 큰 돈이 나오나 하고 보는데 3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말로 들리는데 이 안전뱅이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 안전뱅이한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코미디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걸어오다가 어떻게 안전뱅이가 이렇게 있다가 전 여러분이든 뭔가 이렇게 받아보려고 보는데 나를 쳐다보네?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죠? 쳐다보는 누가 거지를 쳐다봅니까? 제가 지난번에 교회 앞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창 밖에 가서 안에 이렇게 부스러기를 이렇게 먼지 같은 거를 이렇게 있어서 밖에다가 이렇게 흔드니까 저기 길에 있는 그 거지 선생님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드는 줄 알고 저를 보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먼지 흔드는 건데 그래서 난감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알아줍니까? 그런데 주목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주목하는데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뭘 기대할까요? 돈 몇 푼 주는 거 기대하죠.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있는 건 나한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크도다. 예. 저는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시도 타지 않아요. 과감하게 미쳤다 그럴까 봐.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놀라운 기적이 있고요. 거짓으로 흉내내고 쇼맨십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지 않았다고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일어난 것을 보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이 기적의 이후에 베드로가 핵심으로 또 설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이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요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일으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없는 것도 생겨나는 거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일으켜주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3장 7절에도 보면 일으키다, 힘을 얻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자기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연약하고 작아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 크게 확장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하지만 예수 이름은 참된 능력과 영원한 회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돈과 금 가지고 여러분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 어디에 가면 관에다가 노잣돈이라고 주는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파가지고 훔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누가 가져가요? 은금 다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돈은 일시적인 지팡이지만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지팡이 의지하고 그 지팡이 넘어지지 말고 우리를 영원토록 일으켜 주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분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더니 이게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예. 저도 교회라 그러면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11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내 교회인 것처럼 나오니까 뭐 바이바이더라고요. 예. 그 교회가 뭐 내 제자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래 건물 보면서 그 건물 보면서 대단한 만족감 가지고 나는 뭐 대단한 신앙이야 착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어려운 형편 도와줄 줄 모르는 그 마음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큰 교회를 가지 않고 어디 갔어요? 작은 데로 갔어요. 여러분, 작은 데로 갔어요. 어느 누군가 큰 교회를 가려고 멋있는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흑인이라고 막 이렇게 인종차별해서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서 막 너무 낙심해서 막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들어보셨죠?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왜 그러냐, 왜 울고 있느냐? 저 교회 가고 싶은데 가지 말래요.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저 교회 가려는데 못 갔다. 누구신데요? 예수님이라고. 그 큰 교회 예수님이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은 낮은 곳에 가난한 말구유에서 낮은 자, 기생과 창녀와 가난과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낮은 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영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어요. 뛰게 되었어요. 어떡합니까? 예? 예. 이렇게 각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 그런 치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면서 신문 기자회견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길 경험했는지, 예?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일어나고 막 힘든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요, 그 다음에 취직이 잘 돼요, 여러분. 매스컴도 탔고 막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취직도 잘 돼. 이 안전뱅이가 엄청 취직 잘 될 거예요.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서 자랑하면서 막 이런 걸 대단하게 자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3장 8절 9절 보니까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비춰지고 대단하게 나선 것이 아니라 나를 지혜 주신 분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걷고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찬양과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것이 모든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잊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계산하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전뱅이는 아직은 뛰기도 걷기도 하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홀혈단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 것만으로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9가지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없는 한 가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은혜가 어떻게 돼요? 내게 족하도다.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해야 돼.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주신 것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급한데 말이죠. 급하게 들어가는데 주차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주차 장소가 급한데 필요한데 주차 한 곳을 빌려주시면 이번 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차가 빠져나오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안전뱅이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찬양하는 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이 빛은 누구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오셔서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비치게 하는 그 모습이 돼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 안전뱅이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 집안이 대단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던 손이 찬양의 손이 되었어요. 죄악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손이 되었어요. 문 밖에 있던 자가 이제는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인된 심정으로 나오고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행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족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행복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나았다고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이 사람의 변화와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고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듣고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이 확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안 믿고 어설프게 믿어서 그렇죠. 예수 제대로 믿고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은 지 5년, 10년, 30년 지났는데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사람들 앞에 비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한마디도 예수 믿는 모습에 사랑의 메시지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영적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신앙의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의 근원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게 되고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뛰어 일어난 것, 이것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일으키는 능력, 변화의 능력, 사명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나의 무기력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 걷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